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여고많은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4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사역 말기에 21절 말씀처럼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갈 생각을 하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제4차 전도 여행이다. 물론 이게 전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1, 2, 3차 전도 여행과 같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에서도 분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역시도 전도 여행이다라고 보아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갈 생각을 하고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잠시 머무는 동안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아시아에 더 머무르는 동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교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탐욕과 교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부와 번영이 위협받을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경제적 논리가 아닌 종교적 열심을 부추깁니다. 그는 의도를 숨기고 만일 바울과 그의 복음 전도 활동을 그대로 두면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위엄이 실추되고 자신들은
그 신을 위하는 이들이 되지 못한다라고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섬기는 것은 아데니가 아니라 탐욕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대중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극장에 몰려가는 수많은 사람 중 자신들이 왜 극장에 들어가는지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데메드리오와 몇몇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2시간 동안이나 대중회합에 참여했는데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인 이유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소 이유 역시 없었습니다. 이것은 유머가 섞여 있는 보도죠. 하지만 단순한 해악을 넘어 에베소 사람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당시 문명과 문화의 심장부에 살고 있다라고 자부했으나 그들의 종교심은 비이성적이고 경솔했습니다. 이것은 철학과 지혜의 중심에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던 당시 아덴 사람들, 아테네인들에 대한 17장 21절의 말씀이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음이더라 라는 비판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들이 섬긴 것은 경건과 문화로 포장된 자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거짓에 붙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선동되는가를 보여주고 또한 대제사장의 선동에 휩쓸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외쳤던 유대인 무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앞서 살펴본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처럼 에베소 사역을 시작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때에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3절로 27절 말씀처럼 성도는 개인의 유익이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위선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짐을 느끼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처럼 24절로 25절 말씀처럼 에베소의 은장색 데메드리오 역시 자기 수입이 줄어들 것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26절로 27절 말씀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의 위험도 무시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들이 추구하는 아데미 신전의 위험과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추구하려는 성전의 위험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데메드리오와 함께한 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신전이나 성전을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세상의 적대 행위는 외관상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심의 발로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처럼 말로는 교회를 위하는 것 같으나 자신의 유익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은 아닌지 늘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절로 34절 말씀처럼 성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소리보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로 29절 말씀처럼 데메드리오와 직공들 그리고 동업자들이 외치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라는 구호에 온 신의 사람들이 선동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의 동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그들에게 붙들려 연극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동력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지 30절로 31절 말씀처럼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려 했지만 제자들과 친구들의 만류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 만류는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은 바울이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처럼 군중의 테마는 자신들이 모인 이유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를 통해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자기들과는 다르다거나 또는 이 기회에
바울을 몰아내자는 주장을 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4절 말씀처럼 군중은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만 지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상당한 지멸을 하려 하여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5절로 41절 말씀처럼 성도는 모든 판단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처럼 에베소 의회의 서기장은 이 소동이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35절 말씀처럼 에베소가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는 도시임을 전제하지만 37절 말씀처럼 교회가 신전이나 여신에 대해서 어떤 위해도 가한 적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38절로 39절 말씀처럼 만약 정식으로 법정 다툼을 할 일이 있다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앞선 18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고린도의 갈리오 총독의 판결 얘기서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로마 사회에서 불법 집단으로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했던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또 빌립보의 로마인,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의 유대인, 그리고 에베소의 군중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임임을 고발함으로써 교회는 정당한 모임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세상이 가하는 그 어떤 불법 집회에도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잘못을 해서 그와 같은 그들에게 지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그들의 유익 때문에 혹은 그들이 모여서 하는 그 모든 말들은 실제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결코 어떠한 위해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 동성애법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편협하다는 등 혹은 세계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등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결코 뭐라 쓴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얘기할 뿐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 향해서 손가락질 한 적도 없고 그들을 향해서 돌팔매질한 적도 없고 또 콕 집어 누군가를 비방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진리가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따를 뿐이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그렇게 다리가 저리니까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그렇게 쓴소리를 해대고 몰아가지만 사실상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신제를 향해서 모독을 한다거나 혹은 또 그곳에 가서 뭔가 위해를 가한 적도 없습니다. 복음만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한다는 그 복음을 전한 것뿐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변화되니까 자신들이 생계가 위협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오히려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이 오히려 더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악간 판단하실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면 닮을수록 세상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의 악행을 이기셨던 것처럼 교회도 올바른 길을 걸음으로써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자신의 유익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위선을 항상 경계하고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마지막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우리의 기득권이나 우리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위선적인 말이나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위선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이, 내가 하는 그 행동이 혹여 나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위선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닌지는 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세상의 선동적인 그 소리보다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처럼 부안해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때로는 부주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긴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뭔가 방어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대적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잘못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켜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께서 병약한 성도들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시험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